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살짝 웃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 짧은 영상, 엄마의 시간이라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해.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참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둘째는 선생님이고 셋째는 배우자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남하면 꼭 정채봉 씨의 바로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인 생선과 같은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만남이 참 힘들고 어렵죠. 바로 이런 것과 여러분, 바로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시대는 스펙을 자꾸 요구하죠. 어떤 경력이요,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혈통은 왕족이라는 생각을 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종교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명문대학인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대학이죠. 바로 거기에 문화생이었고,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자,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비견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둬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또 다른 멀리 있는 지역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역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 속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사울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첫째는 바로 그의 인생 속에 원수처럼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처럼 대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토끼하고 웅성웅성 막 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처음 딱 봤을 때 토끼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토끼를 길러봤던 경험이 제 마음속에 토끼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저 꼬리를 오리의 입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실제로는요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편견이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봐왔던 것대로 그대로 본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것을 설명을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인 브롬과 밀러가 쓴 책 중에 Contact and Cooper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만나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서로 그 갈등들을 줄여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지 우리의 삶의 그 갈등들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울이요. 그런데 또 다른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다메섹 지역에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죠. 근데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저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라. 내가 저 사람에게 환상으로 너를 보여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사울은 누구인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멧돼지가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들쑤셔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쑤셔 놨는지 몰라요. 그뿐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남녀 모든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어디까지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참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원수에게 가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시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용서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그 손을 펼쳐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냥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너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처럼 다가왔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의 묵상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줄여주려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부당히 대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손을 뻗기 전에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형제고 내가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이렇게 형제 자매로 대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로 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형제됨을, 자매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안목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비즈니스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 아내가 요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보다가 경제가 있는 그쪽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근데 저처럼 멀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막 이분이 그거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는 사모를 붙잡고.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이분은 그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는요, 여러분, 영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거를 좀 넘어서서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인 바로 이 영성의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직가라는 거리를 찾아갑니다. 직가라는 거리는 반듯한 고든 고리라는 것이, 그 집에 가는데 보니까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에 봤더니 사울이 눈을 떴지만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와서 도대체 볼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비늘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면 균열된 피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안수할 때 그 눈에서 그 비닐과 같은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바로 사울이 다시 보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를 만나 주셨던 3일 동안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대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닫고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또 다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휘트워스 대학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교수님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이다호라는 시골 지역에서 가족을 태우고 승합차를 몰고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차를 쾅 하고 박아서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이 살았지만 아주 큰 중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20년이 흐르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책을 쓴 책이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그가 남아있는 아이들을 엄마 없이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가정이 만나게 된 거예요. 두 가정이 만났을 때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옆에요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께 해주는 학생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교수님들이 도와주면서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9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굶은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육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뭐란 것입니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혼자 외로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혼자 외로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형제 그 공동체를 바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여러분에게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